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행태를 나타냅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탈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할까요? 왜 지금에 저항할까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금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될 수 없는 무한히 창조적인 존재의 잠재력과 생명력은 시간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간의 무거운 짐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합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하면서 매번 그 짐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개개인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쌓을 뿐인 시간 속에는 과거에 기인하는 엄청난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받은 고통의 찌꺼기를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서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방문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게 항상 이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고통은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에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 마음과 몸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통의 찌꺼기들 속에는 당신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장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볼 수 있다면 진실에 가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업장, 고통체는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입니다. 그러나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서는 100%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업장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이나 상실, 버림받음 같은 특정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업장, 즉 고통체는 무엇에든 자극을 받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고통체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됩니다. 어떤 고통체는 계속 투정을 부리는 투덜이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입니다. 질병과 사고는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업장은 자기 주인을 자살로 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원망,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등 어떤 형태로든 고통체가 잠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고통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체가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비탄, 감정적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체가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고통체가 일단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희생자나 하수인이 되어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자세히 보면 자신을 향한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고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상태를 알아차릴 때 고통은 용해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아무도 의식적으로는 미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들이우는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고통체는 우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고통체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고통체라고 하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괴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힘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들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 진리로 적용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환상이라고만 주장할 것입니까? 입으로만 환상이라고 되뇌인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체험함으로써만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의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고통체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집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하면서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받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입니다. 무지의 어둠이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밝은 깨달음은 업장을 본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주의 원리를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으면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난 것은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우리는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업장과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 들면 갈등이 일어나 고통이 생깁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 전체 에너지장에서 분리되어 덫에 갇힌 생명 에너지이며 때가 되면 마음과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나름대로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꼬리를 삼키려고 하는 동물처럼 제자리를 돌면서 생명을 거슬러 움직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문명이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힘 역시 생명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동화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되면 고통체는 얼마간 작용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다시 자기에게 동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구르고 있는 바퀴를 더 이상 밀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고통의 작용 또한 어느 정도의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래가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공간을 수호하십시오. 업장을 지켜보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러면 고통체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통체의 에너지장과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즉시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먹여 살릴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분노가 업장의 에너지 진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장차 그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지와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되고 업장이 곧 당신이 됩니다. 분노가 있는 자리에는 고통이 밑바닥에 깔려있게 마련이죠.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부정적 색깔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혐오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고통체와 동조하게 되고 무지의 어둠에 휩싸인 나머지 고통체의 공격을 받기 쉬워집니다. 무지의 어둠에 휩싸인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실어버려서 더 이상 지켜보는 자로서의 진정한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업장이 어떻게 생각에 끼어드는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고통은 연료가 되어 우리의 의식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연금술입니다. 쇳덩어리가 황금이 되듯 괴로움이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갈라졌던 내면이 치유되어 완전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을 요약해 봅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느낌을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적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침묵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힘입니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의 힘입니다. 고통체가 난동을 부릴 때 그때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있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점령되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체험을 통해 현존하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변신의 도구를 손에 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날 때 강력한 내부 저항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에서 일렁이는 저항을 지켜보십시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을 지켜보십시오.
결코 방심하지 말고 불행의 뿌리를 둔 기이한 쾌감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을 의식한 채 깨어있으면 저항은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업장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깨달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와 함께 현존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두려움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불안, 근심, 초조, 긴장, 공포, 증오 등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심리적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것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지금이 지닌 힘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그러한 조바심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고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한 구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방어 심리가 내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방어하고 있습니까? 억구의 자기 자신, 이미지, 거짓된 실체가 아닌가요?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의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빛 속에서 무지의 어둠은 용해돼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좀먹는 모든 파워게임과 알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과 동화된 채 자신의 진정한 힘, 존재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상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에고에 이끌리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 체계를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음이 임박해 올 무렵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요.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